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게 되면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선물의 포장을 열어보게 되잖아요. 네. 포장을 열어보면서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는 기대감을 또 갖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실 그 포장을 열기까지는 두렵고 그 결과물을 알기까지는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열어보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이 바로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고난, 특별히 장애가 내 삶의 가장 큰 유익이고 복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인데요.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총신대학교 제7대 총장 이재서 박사 취임식은 오랜 고통의 시간을 겪어온 총신대 모든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총신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총신대학교 7대 총장으로 선출된 이재서 총장.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대학 총장에 선임돼 각계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한창 꿈 많은 10대 시절, 갑자기 찾아온 실명으로 인해 한때는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 시련인 줄만 알았던 장애가 자신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장애로 인해 배움을 지속할 수 있었고 자신과 같은 이들을 돕기 위해 세계 미랄연합을 만들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이재서 총장. 이제 대학 총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이재서 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이 자리에 총신대 이재서 총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저희가 여기서 또 취임의 소감을 한번 안 들어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지난 5월 30날 총신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아시는 대로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총장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저뿐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도 기대를 하고 또 제가 총장 되는 것을 축하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2월에 만 65세 정년을 하시죠? 네, 제가 했습니다. 올해 하신 거군요. 정년을 하셨고. 제가 25년 동안 총신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다가 이번에 지난 2월 달에 만 65세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정년도 하셨는데 다시 또 총장이 하시자마자 5월에 취임을 하시게 된 거죠. 계획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재취업을 한 듯한 재취업이네요, 정말. 그런 상황이 돼서 참 더욱 제가 참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오랫동안 이제 총신대에서는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로 계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총장이 되셨어요. 그 과정이 혼자 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경쟁하면서 됐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텐데 어떻게 총장에 도전을 하시게 됐는지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교수님 꿈을 이루셨네요.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 총장직을 꿈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총신대 교수로 있었지만 제가 총장을 할 생각을 장난으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시는 대로 저희 대학이 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내용을 겪었습니다. 그 내용을 수습하는 과정에 작년 그 8월부터 제가 이 학교에
이제 그 교수들이 이 비상교수회를 구성해서 예. 여러 가지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좀 일을 감당해 왔는데 네. 그 비상교수회의 제가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가장 선임 교수다 보니까 그 의장을 맡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교수로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미랄송교단, 이 세계미랄 사역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네. 가르치고 미랄 봉사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전념하다가 했기 때문에 아마 학교 구성원들이 저의 다른 모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앞장서서 학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좀 하고 또 회의도 주재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랄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아마 조금 다른 면을 주변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월쯤 됐을 때에 어떤 동료 교수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차기 총장을 이 교수님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뜸 하는 말이 교수님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제 질문이 저를 데리고 장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네. 진짜로 저는 놀린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예. 스스로도. 그랬더니 아니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할 필요 없고 말씀해서는 안 되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뒤에 또 다른 교수님이 온 거예요. 저한테. 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학생 대표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교수들 이렇게 해서 참 이상하다. 왜 다들 나한테 총장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권유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부터. 예. 그러면 정말 내가 총장을 한번 해볼까? 만일 내가 총장이 된다면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작년 10월부터였고 그래서 한 달여 기도하다가 제가 11월 말에 네. 기도하는 그 과정에 제 네. 마음속에 확신도 생기고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총장으로 세워주신다면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삶이랄지 또 제가 미랄이라는 단체를 젊었을 때 만들어 40년을 이끌어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좀 잘 살리고 네.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잘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네. 제가 12월 초에 이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제가 총장 나갈 결심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총장 될 마음을 가진 것이 작년 12월 초였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꿨던 꿈이라면 꿈을 이룬 게 사실인데 보통 우리가 꿈을 말할 때는 긴 시간을 두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네. 꿈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거는 네. 목사님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네. 저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걸 너무나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떤 상황을 가지고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내일 혹은 한 달 후의 일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네. 역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번 총장권도 같은 이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총장 후보가 11분이나 되셨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최종 선출까지 4단계의 과정을 거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신대학에서 참 훌륭하신 교수님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네. 11분이 처음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한 4단계를 과정을 거쳐서 최종 1명으로 선정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작년 12월 달에요. 네. 그 추천위원회에서 그 11명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저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네. 첫 번째는 7명으로 압축하고 네. 두 번째는 3명으로 압축하고 네. 세 번째는 2명으로 압축하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2명에서 1명으로 선출하는 그런 좀 상당히 긴. 네. 저희가 이제 후문으로 듣기에는 그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결국은 나중에 총장님이 100% 만장일치로. 그러니까요.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도 만장일치했지만 그 4번 다 앞에 최종 2명 가지고 뽑기 이전에 3번의 절차에서 늘 제가 1등으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신기하고 놀라웠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제가 많이 절감을 했고요. 공동체가 그만큼 이제 총장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그런 점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단 이사회에서 2명을 놓고 1명을 뽑을 때 전혀 합의되거나 사전 조율이 없었는데 100%가 다 저에게만 표를 던져서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도 놀랐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이사님들도 하는 말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자기들도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가 총장으로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좀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분명한 그런 모습으로 총장으로 택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좀 시간이 길게 걸리면서 선거 과정 속에는 본의 아니게 후보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 오해도 생기고 또 오해도 받고 마음 아픈 여러 가지 그 힘든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선거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총장님도 그냥 여담입니다만 그런 과정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해 보면 저희 학교,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평양신학교를 전신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오는 그런 이제 118년 된 학교잖아요. 이제 그런 학교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과정에 이 총장들이 선출됐는데 제가 그래도 저희들이 저뿐 아니라 주변 분들이 함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번에가 제일 조용했다. 이번에가 가장 단순하고 시끄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끝나고 나서 그것은 하는 얘기지 과정에는 이게 또 굉장히 길었어요. 처음에 7명을 뽑고 나서도 한 몇 달이 경과가 될 정도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당사자들을 좀 협조하고 지원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거 좀 뭐 오해 같은 거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다른 건 다 뭐 괜찮은데 이제 일부 분들이긴 하지만 저의 장애를 이렇게 이제 하나 이유로 해서 제가 총장직 수행을 과연 할 것인가라고 하는 염려 내지는 그런 지적을 했을 때 제일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능력으로 말한다면 뭐 제가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데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총장직 수행에 저도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그 뭐랄까 결격 사유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총장이라고 하는 직은 경영자이고 또 학교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사안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게 사실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면 그걸 제가 못할 리가 없거든요. 안 보이는 거다 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좋은 결과로 이렇게 또 그냥 지나간 이야기를 웃으면서 한 번 정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총장직을 맡으시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크시겠지만 반면에 또 마음의 부담이랄까요? 그런 무게감이 또 느껴지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 총신대학이 그동안 평범하게 오다가 그냥 시간이 돼서 새로운 총장을 선정을 했다면 그냥 그대로 저는 일만 하면 되는데 뭐 좀 대단히 부끄럽지만 그동안 저희 몇 년 동안 저희 총신대학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시달렸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과정에 학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도무지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새로운 총장인 제가 정비하고 또 특별히 이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에 어떤 나뉘어지고 좀 상처가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싸매줘야 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하도 학교가 그동안 어렵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이런 부분을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요즘 갑자기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시점에 저에게 총장을 시켜주신 거는 바로 이 부분을 저에게 맡기신 것 아닌가라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총장님이 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총장님이 중도 장애를 가지셨는데 언제 장애를 만나신 거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나이로 보면 15세 때입니다. 그때 어려서 알았던 열병의 후유증이라고 당시 병원에서 저에게 말해준 건데요.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일단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어간에 완전히 실명되게 됐습니다. 그 기억이 다 있으시겠어요. 있습니다. 15살이니까 그렇죠. 보이다가 흐릿해지다가 완전히 이제 안 보이는 과정에 그렇습니다. 대한 것들을 다 기억하시죠. 사실 한창 꿈 많을 나이에 중도장애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좀 적응해 나가셨어요? 아니 지금 받아들인 적도 없고 적응한 적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극복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그 고통을 울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상태로 그냥 있었던 거죠. 시간이 그냥 지나간 거죠. 시간 자기가 알아서. 그래요. 그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잘 보이다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있잖아요. 뭐 책도 봐야 하고. 뭐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는 하셨나요? 그게 다 끝난 거죠. 당시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뭐 책도 봐야 될 생각 자체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다. 이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 자격이 상실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건 누군가 당신은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을까? 그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제 분노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럼요. 절망감, 좌절감 한참 속에 또 민감할 나이였었고. 그랬습니다. 특히 사춘기였기 때문에 더 그 충격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정말 그 마음의 증오와 또 원망, 분노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근데 죄송하지만 증오까지는 아니고요. 죄송해요. 정정하겠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러면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왜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운명이라는 말은 그래도 아니까. 왜 운명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어떤 절대자가 나한테, 죄 없는 나한테 만약 기독교적인 제가 어떤 상식이 있었다면 죄 없다는 말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생각해보면 별로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15살 먹을 때까지 뭐 학교 다닐 때 혹시 포도서리 같은 거 안 하셨어요? 고구마 캐먹고 뭐 남의 감 따면 이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이렇게까지 눈이 안 보일 정도의 잘못이었는가? 아니 그러면 총장님 그때 그렇게 정말 실망하고 그럴 때 그래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뭔가를 중간에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조그만 희망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래 워낙 집도 시골이었고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거는 시험 봐서 떨어져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안 보내셨어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한 1년 짓다가 실명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실명이 됐는데 집에 안 보인 상태로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가족들이 저를 그냥 집에 가만히 둘 수 없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저를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 서울맹학교에 중학교에 입학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갈 때만 해도 이런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공부해서 뭐가 되고 이런 생각은 초도 없었고 생각이 들 수도 없었고 여전히 마음은 좌절, 절망 여전히 했었는데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앞을 못 보는 많은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좋은 말씀 들으면서 차츰차츰 적응으로 되고 변화라고 할까, 제 마음가짐도 달려듣던 이제 그런 계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를 좀 간증을 하자면, 제가 아마 중학교에 입학하고 서울맹학교 얼마 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특별한 강연을 해주셨어요. 당시는 저희는 설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교양 강좌로 받아들였는데, 인간에게는 4가지의 눈이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어디가 눈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세상을 보는 것이다 네. 느끼고 그래서 마음의 눈 심한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으로 터득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보는 지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영안이 있다. 그렇게 이렇게 네 가지의 눈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분들은 육신적 눈 하나만 잃어버렸다. 네. 그런데 이 네 가지 눈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나머지 세 가지 눈은 얼마든지 밝고 건강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저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놀람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는 결심하기를 내가 육신의 눈 하나는 잃었지만 나머지 세 가지 눈을 건강하게 밝은 눈으로 만들자라는 결심을 했던 그것도 제가 어떤 삶의 방향을 하는 결정하는 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던 삶이었는데 또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로 다시 새 희망을 갖게 되신 거네요.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계셨고 그러면 언제쯤 하나님이 만나주셨을까? 요 말씀 들었을 때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었고요. 네. 이제 신앙적인 뭐 이렇게 기웃거림은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 학교 주변에 교회도 많고요. 또 뭐 캐톨릭 성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친구들이 저를 자꾸 가자 그러니까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그러나 그렇게 마음에 믿음은 전혀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적으로는 훨씬 뒤에 제가 1973년도 고3 때인데 다들 아실 겁니다만은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큰 집회를 하셨죠. 그때 제가 우연하게도 참석을 해서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장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내 장애는 똑같지만 장애를 바라보는 내 삶의 가치관, 태도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충고할 때 생각을 좀 바꿔라 하잖아요. 정말 생각이 바꿔졌어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뭐 설령 100년이라도 그거는 순간에 불과한 거고 영원한 천국에서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고 뭐랄까 이렇게 정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됐을 때 너무나 좋은 것이 있으면 작은 불편함은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세상에 앞도 못 보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하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뭐 좋은 거 보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게 늘 사실은 저의 절망의 아주 뭐랄까 이게 어떤 그 정체였다고 보는데 근데 그래 봤댔자 그냥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런 어떤 세상적인 욕구라고 할까 그게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못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어졌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놀라운 깨달은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각자 임무도 주시고 세상에서 이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기준이 어떤 엄청난 업적이나 결과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 모습과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알게 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눈이 없어도 그거는 가능하다. 다른 사람만큼 큰 업적을 이루는 데는 눈이 없으니까 힘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사는 거는 얼마나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삶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없는 건 기왕 없는 것이지만은 저에게 있는 것들이 새록새록 귀중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고 그 열심히 살았던 삶의 결과가 또 장애인들에 대한 됐습니다. 또 관심도 그때부터 가지셨을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받은 뭐 사명이라고 할까, 제가 평생에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 라는 기도를 했을 때에 나는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으로서의 고통도 체험했고
또 변화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나처럼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에게 말해주자라고 네. 하는 장애인 선교 사명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원래 갖고 계시던 꿈이 있으셨나요? 저는 본래 실명되기 전부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워낙 독서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쓰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거 자체를 뭐 서울대학교 다니면서도 그 꿈을 좀 가졌었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좀 죄송하지만은 좀 헛된 것으로 보여져서 복음을 선포하는 말하는 이 선교사 선교하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꿈을 펼치기 위해서 대학 입학하기까지 좀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셨다고 들었어요. 총신대 입학하실 때 과정이 좀 어려웠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 선교를 하는 것이 제 평생의 이제 어떤 그 비전으로 설정이 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할 것인가? 결국은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77년도 2월 달에 이제 총신대학교 입학원서를 접수하러 갔는데 지금 제가 총장이 된 학교인데 그때 입학원서를 접수하러 온 저에게는 상당히 괄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 일찍 10시에 학교에 도착해서 저는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갔었는데 뜻밖에도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신학이란 건 어렵고 뭐 외국어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또 시설도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오후 5시 마감 시간까지 그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부탁하고 애원하고 마음속으로는 끝없이 기도하고 아마 1000번, 2000번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총신대를 저에게 열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5시 마감이 됐을 때에 그 접수 창구에 계신 분께서 자기 혼자로서는 결정이 어려웠던가 봐요. 또 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당시 학장님께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러한 학생이 와서 이렇다 그랬더니 이제 대화의 결과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일단은 받겠는데 받고 나서 학교를 다니다가 혹시 어려운 공부를 못 따라해서 학교에서 어떤 조처를 취해도 두말 없이 그걸 수용한다고 하는 거를 약속을 하면 접수를 지켜주겠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젊은 마음으로 자존심도 상했고 참 너무나 좀 참 슬프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를 악물고 그때 제 생각이 뭐냐면 요 고비를 내가 못 넘긴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정도 이런 참고 내가 견뎌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용을 했었죠. 그래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만약에 제가 뭐 학교가 여기뿐이니까라고 뛰쳐나왔다면 절대로 총신대 총장 될 일은 없었을 그럼 겁니다. 저희 감리교의 목사님이 되실 뻔했는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열심히 하셨어요. 입학하게 되셨고 1학기가 지난 후에 과 수석으로 장학금까지 받아서 열심히 그게 공부하셨다고요. 이제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만약에 그때 저를 접수급을 안 했다면 접수를 제가 당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자마자 제가 할 일은 공부밖에 없었고요. 또 들어올 때 너무나 자존심 상했잖아. 공부를 못한다는 아주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보여주셨군요. 그냥 제대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좀 아픔이 없었다면 제가 조금 속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그런 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을 주시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나눠주시는데 주실 때는 절대로 그냥 주지 않는다. 한번 때리거나, 한번 울리거나, 한번 슬프게 하거나 해놓고 그걸 참고 통과한 사람이만 주니까 혹시 여러분들 힘들어도 참아라. 그런 말 제가 테스트가 있으신 거죠? 테스트. 우리 이제 총장님 하면 사실 총신대학교의 총장님이 되신 것도 뭐 화제지만 세계 미랄 연합 사역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벌써 40주년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장애인 선교의 사명을 처음에 총신대 가기 전부터 뭐 76년 10월 11월 달에 제가 그 사명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총신대 갔었고 총신대 처음 들어가서는 공부 따라하기도 힘들고 하기도 바빠서 그냥 기도만 했었는데 그 총신대 3학년 때인 79년 10월 달에 제가 나가서 봉사하고 했던 저 신촌에 있는 모 교회
이제 청년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네. 토요일마다 그 청년들이 저를 전도사님하고 따르면서 전도사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같이 협조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청년들하고 함께 내가 마음먹었던 장애인 선교였던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조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려움, 교육적인 어려움, 복지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도와주자. 봉사, 세 번째는 그들에 대하여 사회와 교회가 잘 모르니까 제대로 알도록 계몽해 주자. 이렇게 전도, 봉사, 계몽이라고는 세 가지 목적을 이렇게 캐치프레이스로 내걸고 창립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물론 그 네. 과정에 제가 공부도 하고 네. 또 교수도 되긴 했지만 그러나 저의 중심에는 장애인 선교, 특히 미라를 이렇게 네.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군요. 네. 그게 벌써 40년이 네.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교단을 만들고 사역을 쭉 이어오셨는데 본격적인 사회복지학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또 떠나시게 되셨어요. 네. 근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육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가 미국을 가려고 했던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요. 미랄 운동을 세계적인 운동으로 펼치자. 지금 하고 있는 세계기구가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그때 꿈이었고 두 번째는 장애인 선교를 잘하려면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이런 공부해야 된다. 네. 이제 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84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네. 물론 그때 결혼한 입장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혼자 가야 됐습니다. 네. 제가 혼자 일단은 떠났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고요. 뭐 힘들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그야말로 대책 없이 간 겁니다.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안 좋고 그렇게 가가지고 금방 말씀한 대로 결국은 10년을 제가 있으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꿈을 다 이뤘습니다. 공부도 끝냈고 미랄도 미국의 확고한 전진기지를 세워서 지금 미국의 전역에 미랄이 세워질 정도로 그런 기틀을 마련했는데 금방 질문하신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재정의 문제였었죠. 네. 이제 그 부분은 정말 개미군단처럼 저는 그렇게 어디에서 큰 몫으로 죄송하지만 뭐 큰 교회나 뭐 이런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큰 몫으로 장학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주로 이제 개미군단처럼 한국으로 말하면 10,000원, 1,000원 또 미국으로 말하면 50불, 10불, 100불 이런 식으로 수많은 분들이 저를 지원해 줬어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몫이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아내가 네.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제가 가고 나서 이제 따라온 거죠. 한 6개월 후에 네. 뭐 세탁소랄지 이런 거 식당 웨이트리스랄지 네. 이런 식으로 저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10년을 무사히 버티고 모든 과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사실 안 계셨으면은 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총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한계가 있었을 텐데 사모님이 옆에 물론입니다. 계셔줬고 예, 또 뒷바라지 해주셨고 동행해 주셨는데 예.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사람요? 네, 얼굴 빨개지시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아까 이제 서울명학교를 졸업하고 제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인데 네. 승주군 당시는 황전면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네. 아까 제가 그 작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시골 가서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좀 있었을 기간에 그때 제가 순천에 있는 성경학교 통합 측 순천로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 2년을 다니게 됐어요. 네. 이제 그때 다니면서 시골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조직해서 한 2년을 가르치는 거죠. 그때 네. 저희 집 사람이 순천여고 1학년생으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있었고요. 네. 그러나 그때는 그냥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네. 대했을 뿐인데 그 뒤에 제가 총신대로 와서 다니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의 미랄 서클 당시는 지금은 미랄 동아리를 조직하기 위해서 다녔었어요. 네.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랬을 적에 저희 집 사람이 전남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전남대학의 미랄서클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대단히 성숙해 있는 대학생이 돼 있는 제 집 사람을 한 6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에 그 만났던 그
그런 뭐랄까 그런 친숙함이 알고 있었으니까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누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던가요? 제가 해야죠. 그래도 반대는 없으셨어요? 처가댁에서? 참 생각보다는 처가댁에서는 뭐 속으로야 뭐 이렇게 즐거울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네. 더군다나 장녀 큰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당시에 결혼할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중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을 때 네. 동생들을 또 이렇게 뒷바라지도 해줘야 되고 부모님을 도와야 되는데 그냥 저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참 마음이 아팠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흔히 많이 들은 다른 케이스처럼 그렇게 험악하게 반대는 안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은 좀 반대했었죠. 총장님 그럼 이 즈음에서 뭐 이게 방송이긴 하지만 방송의 힘이라는 건 이걸 한번 딱 해놓으면 이제 영원히 남는 거니까 그렇죠. 늘 하실 거라고는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공식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그간에 이렇게 동행자가 되어주셨고 힘이 되어주셨고 첫 만남부터 지금 러브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감사의 또 사랑의 표현 한번 하시는 게 방송의 매력이거든요. 그렇죠. 기회를 드릴게요, 총장님. 네. 가장 어려운 글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방송이죠. 그냥 앞에 보시고요. 네, 앞에 보시고. 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사랑합니다. 야, 아주 또 우리 총장님이 또 이렇게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멋있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네. 총장님, 이 질문 하나 드리면서 좀, 오늘 얘기를 좀 마감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총장님께 장애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총장님은 이쯤 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장애는, 즉, 실명은 나에게 고통이었고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그 실명은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다 주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명은 나의 기회였고 축복의 통로였고 행운의 열쇠였다는 말을 제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네. 만일 제가 실명이 안 됐다면 공부할 기회는 영원히 없었을 겁니다. 영영. 왜냐하면 당시에 그때 못 간 중학교 혹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시절은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교수도 되고 또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걸 생각해 본다면 공부의 기회가 너무나 제게는 중요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장애인 선교단체 미랄 선교단을 조직해서 세계적인 기구로 만들 수도 있었고 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총신대학교 교수도 되고 그리고 총장이 됐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서 만약에 실명을 거둬간다면 과연 뭐가 남을까? 아찔해요. 미랄 선교단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실명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단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에게뿐 아니라 아마 많은 경우도 아까도 우리 이 프로그램을 이어시면서 언급하셨던 것이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이 고통 혹은 뭐랄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아플 뿐이에요. 포장지만 보고. 하필 왜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찾아왔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아픔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렇지만 정성을 당해서 인내하고 성의 있게 그 고난의 혹은 고통의 포장지를 풀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보석이 그 안에 들어있다. 네. 이거는 진리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일수록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아픔의 인내를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주시더라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또 저뿐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제 간증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은혜가 되고 맞습니다. 또 도전이 됩니다. 정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고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모양이든. 근데 그 고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이유가 있으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 고난이 마냥 힘들거나 정말 지쳐있거나 괴롭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누구의 죄냐고 물었을 때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시게 합니다. 이게 꼭 시각장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에 관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총장님 뵈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육신적인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 네. 또 하나님의 그 열어주신 축복의 문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말로 더 큰 장애를 갖는 그렇죠. 거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장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고백하신 것처럼 내게 실명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또 하나님이 펼치실 계획들은 없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네. 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우리 이재서 총장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를 향한 네. 아름다운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서 총장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총장님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 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멋진 열매들 저희가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